한 절씩 교독하고 한 절씩 교독하고 10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본문은 이는 이란 접속사로 시작하죠. 이는 앞에 구절에 대한 설명하기 위한 접속사죠. 앞에 어떤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또 하늘에 앉히셨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이는 이란 접속사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히신 목적, 그것은 바로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무언가를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요? 그 은혜의 풍성함,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시기 위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극히라는 말은 측량할 수 없는 이란 뜻이죠. 바로 아무도 누구도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를 통해 나타내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은혜가 무엇이죠? 은혜는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하나님을 측량할 수 없음 같이 하나님의 은혜 또한 측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우리를 통해 나타내시기로 하나님께서 뜻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신지,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이신지 그것을 나타내는 작품으로 우리 모두를 사용하기로 하나님 작정하신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를 이루신다라고 말합니까? 7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자비로우심으로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말을 두 가지 의미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비롭다라는 이 뜻은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부어진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점을 집요하게 강조하고 있죠.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강조할까요? 첫째는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는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우리의 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반복해서 이것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미끄러지는 이유는 여러분 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이 아닙니다. 상상도 못할 큰 죄를 저질렀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어떤 죄와 어떤 약함도 초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미끄러지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올 수 있다는 그 진리에 우리가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길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선 그분으로부터 어떠한 은총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통로로 말미암아 주어진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종종 쉽게 우리의 행위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여부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내용이 괜찮다고 여겨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해 주실 거라 여깁니다. 반대로 우리가 오늘 형편없는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도 나를 형편없이 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 자체가 뭐라고요? 반복음적인 생각, 반은혜적인 생각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런 말을 종종 하죠.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한다. 이 말은 어떠한 상황에서는 맞습니다. 예를 들어 기도를 격려하고자 할 때, 기도의 응답을 받기까지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기를 권면하고자 할 때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합니다 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말을 쓴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유가 우리에게 맡겨진 기도의 할당량을 우리가 채웠기 때문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명하시는 이유는 너 기도의 양을 채워봐, 내가 응답해 줄게,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통해 예수님이라는 그 은혜의 통로에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따라서 기도 자체가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 우리가 최소한으로 해야 할 의무나 책임으로서 기도를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의 기도의 분량으로 하나님과 거래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는 우리의 헌신,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무언가를 통해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오직 은혜로우시기만을 결정하셨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거래자가 되길 원치 않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오직 은혜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롭다라는 말의 첫 번째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그 거룩한 통로를 통해 우리가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이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자체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으시는 은혜의 통로일 뿐만 아니라 은혜 그 충만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 어떤 은혜도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의 고백에 무엇을 고백합니까?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 행복과도 바꿀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은혜가 나의 삶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은혜의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그분 자신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인 것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신부와 신랑에게 서로에게 가장 큰 선물은 아파트가 아닙니다. 신혼여행이 아닙니다. 예물이 아닙니다. 신랑과 신부에게 서로에게 가장 큰 선물은 서로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이죠? 바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고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구할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삶에 임하는 가장 큰 은혜와 은총임을 아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의 존전 앞에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여, 내가 당신께 은총을 입었다면 주의 은혜를, 주의 얼굴을 내게 보이소서. 주님의 얼굴을 보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모세가 구한 가장 큰 은총이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었다고요.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 일을 내가 주께 구하니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영광을 사모하는 것이다. 그것이 다윗의 삶에 단 한 가지 사모할 유일한 은총이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또한 그리스도를 얻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 위해 내가 자랑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버린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자체를, 하나님의 임재 자체를 가장 큰 선물, 가장 큰 은혜로 믿고 구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들이 바로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이 두 가지 측면을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충만한 은혜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측면을 요약하면 이 말씀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과 함께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는 것은, 이것을 우리가 굳게 붙드는 것은요, 우리의 삶이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지극히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그 일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진다라는 것을 굳게 붙잡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 오고 오는 세대가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일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길 원한다면 이 진리를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진리지만 과연 삶의 순간순간마다 이 진리를 붙잡고 사느냐? 하나님,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요 은혜의 통로이심을 믿습니다. 예수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가 지금 살펴봤던 이 내용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내용을 더 깊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잘 숙지하면서 들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고 또 익숙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또 하나님에게 있어서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내용은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진리는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선전될까가 달려있는 진리입니다. 따라서 지금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었는지 그 구원의 과정을 원리적으로 설명하는 교리나 신학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목회자예요. 바울은 지금 에베소 성도들을 목양하는 목회자입니다. 즉 그들이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 그는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수혜자가 되었다라는 이 진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매우 직결되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함께 보십시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증거하죠.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말할 때 구원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원은 단순히 죄사함 또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된 것, 이것 자체가 구원의 패키지입니다. 구원은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원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한 이 구원이 어떻게 임하였다라고 증거합니까?
오직 은혜로 인한 것이다 라고 증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구원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우리의 공로가 개입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 점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5절에서 이미 한번 언급합니다. 한번 2장 5절 보실까요? 2장 5절 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후에 어떤 내용이 나오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되어 있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말한 이후에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일으키셨고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내용으로 바로 가지 않습니다. 괄호의 내용을 첨부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중간에 삽입되었다라는 것은 어쩌면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맞지 않는 내용일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이 전체적인 흐름을 깨면서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다라는 말을 기록한 이유는 바울의 중심에 에베소 성도들 안에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임을 깊이 깨닫길 원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논리적 흐름을 깨지 않게 5절에서 잠시 이야기를 하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잠시 언급한 이후에 그 내용을 집어삼켜야 했습니다. 왜요? 논리적으로 내용이 전개되어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토록 전하고 싶었던 내용을 이제 비로소 7절에서 꺼내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인데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은 우리에게서 나지 않습니다. 기독교 복음의 구원은 우리의 역할을, 우리의 행위를, 우리의 어떠함을 철저히 배제시킨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것을 근거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다고 하신다면 그것은 선물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증거합니다. 구원은 선물이다. 값없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가능성이나 여지를 보시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필연적으로 이러한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결론이죠? 구원에 있어서 우리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결론입니다. 구원이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에 구원에 있어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중심을 살펴볼 수 있는 다림줄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내가 어떻게 은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는가? 내가 어떻게 교회에 속해 성도라는 이름을 받게 되었는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중심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바울은 왜 이토록 이 진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진리를 왜 이토록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삶, 구원받은 삶에 우리의 어떠함을 개입시키고 우리 스스로를 자랑하고자 하는 그 중심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왜곡하여 비추는 거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선하심과
그 은혜의 부요함을 온전히 비추는 거울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는 이 진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길 원한다면 우리 안에 내 자신을 신뢰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는 그 교만,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입지를 주장하려고 하는 교만을 철저히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누군가에게 베푸는 삶을 살고 있다 한들, 우리가 누군가에게 친절한 삶을 살고 있다 한들, 남들이 보기에 성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고 있어도 우리의 중심에 우리 스스로를 자랑하고 의지하고 있는 교만이 내려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결코 누군가에게 구원의 통로일 수 없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대단하다 라고 발견될지 모르겠어요. 아, 저 사람 참 성품이 좋네, 괜찮은 사람이네 라고 발견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구원의 통로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요함,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그것을 나타낼 통로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교만이 우리 안에서 뿌리 뽑히지 않는 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 오늘 이 하루 내가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라는 이 진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는 결코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을 때, 처음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잠시 필요하다가 그리고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갈 때 또 필요한 진리가 아니라, 이 진리는 성도의 매일매일의 삶에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하루하루의 부르심,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끼칠까를 결정짓는 중대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자녀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분의 은혜만을 온전히 자랑하고 높이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왜 그래야 한다고요? 그래야만 비로소 우리는 누군가에게 그 은혜의 풍성함을 선전하고 그를 하나님의 나라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끌 수 있는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그토록 자랑하려고 할까요? 은혜가 아닌 무엇을 우리는 그렇게 자랑하려고만 할까요? 바로 우리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것을 경계하죠. 행위가 아니다. 행위가 자랑할 수 없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는 죄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깡패나 창녀들이나 도둑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데 가장 앞장선 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자들이죠? 바로 자기 행위를 자랑하는 자들이에요. 자기 의를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님 시대뿐만이 아닙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하나님의 복음을 대적합니까? 누가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일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됩니까? 죄인이 아닙니다. 자기 의를 자랑하는 자들이에요.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자들이에요. 그러한 자들이 복음의 가장 큰 대적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도 복음 안에 있지 않을 뿐더러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함으로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랑함으로, 우리의 행위를 의지함으로요. 이런 복음은 우리에게 명확한 선택지를 제시합니다. 자기의,
자기 자랑을 내려놓고 복음 안에 들어와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구원을 받든지, 아니면 여전히 자기 자랑을 고집하고 있으므로 복음 밖으로 나가 자기의 힘으로 자기 스스로 구원을 이루려고 애쓰는 분투하는 삶을 살 것인지 선택하라. 이 선택지를 우리에게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선택은 우리가 예수님 믿었을 때의 단 한 번의 선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선택이 한 번으로 끝나는 선택이라면, 여러분, 바울이 이미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쓸 이유가 없어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처음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그 순간에도 해야 될 선택인 것과 동시에, 우리가 오늘 이 하루 매일매일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반복해서 선택해야 할 그러한 선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다고 자랑하고, 타고 다니는 차가 좋다고 자랑하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것을 자랑하는 건, 이러한 유치한 자랑은 우리 모두가 경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서 얼마나 봉사를 했으며 어떻게 기도했고 헌금을 얼마나 했는지, 우리 모두는 이것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얼마나 참고 인내했으며 관대했는지, 이것을 우리는 교묘하게 우리 안에 가져들어와 자랑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를 자랑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돈 많다고 자랑하는 것, 좋은 집에서 산다고 자랑하는 것보다 더 악질입니다. 왜요? 이것이 복음의 영광을 더 크게 가리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또한 이러한 자랑이 있을 수 있어요. 이른 아침부터 예배드리고 오후까지 교회를 섬긴다고 자랑하기 쉽습니다. 이렇게 주중 예배를 드리는 것 또한 귀한 것이지만 그것을 우리의 자랑으로 삼기 쉽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아닌 우리의 행위를 자랑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은혜의 복음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경계해야 합니다.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살아가며 누군가에게 관대할 수 있으며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며 베풀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임을 고백하는 것, 이 진리를 붙들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통로가 아닌 구원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로마서 3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아멘. 율법의 행위가 무엇일까요? 예배드리는 것, 섬기는 것, 선한 삶을 사는 것, 뭐 이런 거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자랑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온 우리가 복음 밖으로 걸어나가는 선택이라는 거예요. 다시요, 예배드리는 것 귀한 거예요. 주일날 섬기는 것 귀한 거예요. 봉사하는 것 귀한 거예요. 기도하는 것 귀한 거예요. 경건생활하는 것 귀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뭐라고요? 복음 밖으로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 밖으로 걸어 나와 율법 안으로 들어가는 거라고요. 율법 아래에서 모든 인간은 정죄를 받게 됩니다. 이 땅에서 가장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도 율법 아래에서는 정죄를 받게 됩니다. 정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은혜 아래 있지 않고 죄 아래 있다는 선언입니다. 정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다는 선언입니다. 우리가 어느 때 정죄받게 된다고요? 죄 많이 짓는다고요? 아니,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자랑하게 될 때 우리는 율법 아래 들어가게 되고 그러함으로 정죄받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음을 선언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자랑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는 선택지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일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직후에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를 구원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고백하다가 이후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만든 건 나의 기도다. 오늘 내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건 나의 경건생활이다, 나의 헌신이다, 이것이 나를 이곳 가운데 이끌었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자랑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스스로 정죄 아래 들어가는 것. 주님, 저는 당신의 은혜에 부적합한 자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복음이 무엇입니까?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라. 구원받은 성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주의 은혜 말고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 위에 굳게 설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이죠. 10절 보겠습니다.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기서 하나님이 만드신 바는 모든 사람에게 행하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셨지만 우리는 이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죠? 바로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창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지으신 하나님의 재창조에 대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재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재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역사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창조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 된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거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거요, 하나님의 창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의 영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불어넣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맥락 안에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러한 말씀의 맥락 안에서 선한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신 이유는 선한 일을 위하여 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러한 선한 일입니까?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에게 베풀며 누군가에게 착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 이러한 일이 선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남들보다 좀 더 친절하고 착하게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재창조하신 의도는 이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닮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후로 살펴보겠지만 에베소서 4장에서 사도는 이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되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격과 성품에 이르게 되는 것,
한마디로 그리스도와 똑같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재창조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선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선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을 닮는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그 삶을 가장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본문이 바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나오는 산상수훈입니다. 즉 예수님을 닮는다라는 것은 산상수훈적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짓는 죄만이 아닌 내적으로 짓는 죄로부터도 철저히 돌이킨 삶이죠. 마음의 청결함이에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그를 축복하는 삶이에요. 하늘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것 같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함을 이루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 삶이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능합니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 좀 의지가 강한 사람은 남들보다 조금 더 착한 삶 사는 거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남들에게 좀 인격적으로 훌륭하다라고 칭찬받을 정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의 인격과 애씀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리스도 닮는 것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여러분, 어떠한 성인도 이룰 수 없는 경지가 바로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었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닮게 하기 위해 우리를 재창조하셔야 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입하심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창조하셔야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이들보다 조금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나은 삶, 조금 더 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닮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우리 안에 새롭게 창조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아들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만드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의 행위입니까? 우리의 노력입니까? 우리의 결단입니까? 우리의 다짐입니까? 모든 것들이 가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름다운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끌어담아도 우린 예수님 한치도 닮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닮아갈 수 없어요. 그러한 것들로는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행위,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노력, 우리의 결단들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은혜에서 멀어지게 된다고요. 나를 예수님 닮게 하는 그 능력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고요. 우리가 아들의 형상을 닮는 길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게 되었나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가게 되나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가게 되겠죠.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은 우리가 더 나은 삶이 되어지기 위한 개선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내 안에 선한 마음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 내가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다시는 죄 짓지 않도록 나의 결단과 나의 의지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고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십시오. 다윗이 말하는 바가 뭐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창조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은 하나님의 창조라는 거예요. 그것 없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함께 찬양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만에 자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자랑하다가 행위를 자랑하는 자리로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